친구들, 매일 똑같은 시간과 공간과 상황을 똑같은 마음과 진부한 사고방식으로 살면 발전이 없어요. 그건 동물의 시간이지 인간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삶에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성경은, 특히 잠언은 우리에게 본능으로 살지 말고 지혜로 살라고 조언해요. 오늘도 그 지혜의 길을 함께 찾아보아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어리석은 저희들을 이끌어주세요. 저희들에게 밝은 지혜를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도 벌써 절반 정도까지 왔어요. 오늘 본문은 14장 1절에서 19절이고 제목은 지혜의 탑 쌓기로 해봅시다. 여전히 감이 멀지만 천천히 따라오면 왜 그 탑을 쌓아야 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먼저 본문을 읽으세요. 1문단은 1절에서 7절이고 제목은 기초 다지기. 2문단은 8절부터 15절이고 제목은 기둥 올리기. 3문단은 16절부터 19절이고 제목은 지붕 덮기로 할게요. 젠가든 동전탑이든 모든 탑은 차곡차곡 올라가요. 3층에서 시작하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지혜의 탑도 기초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뭔지 여러분이 1문단에서 찾아보세요. 가장 중요해 보이는 단어에 표시하세요. 자, 전체 잠언은 지혜를 가르치는 책인데 그 지혜의 기초를 하나님 경외라고 못 박아요. 보세요. 모든 잠언에는 말을 똑바로 해라, 삶을 낭비하지 말라, 거짓부렁하지 말라, 성실해라, 까불지 마라, 이런 격언이 나오거든요. 그게 일반 도덕이나 윤리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4절을 보니까 소가 없으면 외양간이 깨끗하겠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고 하는데 마치 속담 같은 이런 말도 논어나 도덕경, 불경을 찾아보면 있을 거야. 소크라테스, 테스 형도 자신을 뿔나게 했던 행동을 다른 이에게 행하지 말라고 했고 살기 위해서 먹어야지 먹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아주 귀중한 조언을 남기셨지. 그런 속담이나 격언과 잠언의 지혜는 뭐가 다를까? 똑같이 고도의 지혜로 탑을 쌓는 일일 텐데 그건 1층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요. 잠언은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일단 못을 받고 시작하고 9장 10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해요. 이게 기초야. 기본. 전체를 꿰뚫는 핵심 주제. 목걸이 줄. 그러니까 잠언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알아야 할 것들이에요. 같은 거짓말도 그 거짓말이 아니고 같은 정직도 그 정직이 아니에요. 경외심에서 마음가짐이 나와요. 그래서 2절에는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지만 행위가 악한 사람은 그분을 멸시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 문단은 경외라는 기초 위에 한 단 한 단 세우는 기둥을 알려주죠. 그게 1문단, 2문단에 나오는 말, 근면, 성실, 정직 그런 것들이에요. 진정한 윤리, 도덕, 선행, 규범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출발해요. 경외가 없는 삶은 아무리 고결하고 독야청청해도 4층에서 시작하는 탑쌓기처럼 무의미하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윤리나 도덕이라는 건 애초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들인데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만 쏙 빼고 착하게 살자만 외치니까 그건 이미테이션이고 우리가 찐이라는 거지.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다 쓸데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은 그들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깊고 넓게 생각할 건 내가 과연 올바른 말과 행동으로
지혜의 탑을 쌓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인격과 윤리적인 삶. 그래서 이문단 11절에 악인의 집은 망하지만 정직한 자의 살림은 번창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말과 행동, 즉 온전하고 바른 삶으로 지혜의 탑을 쌓을 줄 알아요. 3분 단위도 나오죠.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한 일을 멀리하나 어리석은 자는 제멋대로 행동한다. 경외심을 바탕으로 한 기둥과 지붕을 잘 덮어야 1절에 나오는 지혜로운 여인처럼 자기 집을 번영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전히 잠언은 이것저것 습관놓은 듯 어지럽지만 하나님 경외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면 일정한 길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궁리하자. 나는 어떻게 살며 지혜의 탑을, 건물을, 집을 잘 건축하고 있나요? 잘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이면서 비윤리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자들이야.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부도덕한 행위를 통해 신앙을 배신하는 거지. 왜 처음부터 경외를 깔아야 하는지 알겠죠? 그리스도인이면서 부패하다? 파렴치한이다? 인성에 문제 있다? 막말에 거짓말은 옵션이다? 애시당초 하나님 경외가 그 속에 없는 겁니다. 16절에 나오는 대로 제멋대로 행동해요. 예배 한 번 드리고 헌금 빼먹지 않으면 참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할당량을 채웠다고 오만 가지 상상과 오해를 다 하는 거야. 여기서 적용해보자.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다고 동네방네 소문날 수 있을까? 세 개만 집중하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정직하라든지 거만 떨지 말라든지 삐뚤어지지 말라든지 하는 내용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 중에 3개만 별표를 크게 그려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거기에 집중해 보세요. 경외심을 품고 바른 마음가짐으로 그것들을 실천해 보세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랜만에 이벤트! 일주일 동안 그 3가지를 노트에 적어놓고 고민하고 실천하고 노력한 흔적을 착각 해서 보내세요. 그러면 2장씩 보내줍니다. 3개만 집중해서 2장씩 받자고. 그렇게 내가 실천한 내용을 적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그것들을 매일 아침 고민하고 저녁마다 반성하는 시간을 보내세요. 그렇게 쌓은 지혜의 탑은 영원히 빛날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어떻게 때울까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지 말고 나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로 고민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살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